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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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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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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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왕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관 수많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을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반석과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지키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악과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중심의 교회, 탐욕과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여전히 전염병과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모든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미국 남가주의 갈보리 채플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척 스미스 목사는 히피의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1960년대 말 방황하던 미국의 수많은 히피족들이 이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참 히피들 사이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오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 다른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복장이나 이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좋지 않았죠. 더럽고 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막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히피족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갈보리 채플 교회에도 처음에 히피족들이 몰려올 때 이 카페트가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예배당에 카페트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 채플 교회는 막 새롭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아마도 깨끗한 카페트를 깔아놓고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히피족들이 교회에 몰려오면서 새로 깐 그 카페트, 새로 지은 성전이 막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이 그런 히피족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에 깔려있는 카페트를 모두 다 걷어내 버립시다. 교회의 전통과 형식으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큰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한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었고 한 목사님을 히피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동일하게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생겨나는 어떤 전통과 어떤 형식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발을 내딛는 일이 어려운 이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율법의 높은 잣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깨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 인해 심지어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평가절하되어 버리는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방 안에 모여 앉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그의 행위를 보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방 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극도로 고조된 긴장감이 그 방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주 긴장됨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각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끝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천장을 뜯어내고 중풍 환자를 줄에 달아 예수님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진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곳 주변에 있는 모든 군중들도 그러한 긴장된 분위기를 읽고 모두 다 숨죽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지붕이 다 뜯겨지고 그 틈으로 중풍 환자가 줄에 달리온 채 예수님 앞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붕이 뚫리고 침상채 내려오는 그 중풍 환자를 보고 예수님도 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과 그곳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모두 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 환자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자신들 눈앞에 누워있는 그 중풍 환자를 바라보면서 이 죄인이 어찌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질병 혹은 장애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로 치부해버렸던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제자들이 그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굳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는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질병이나 장애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히려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예수님께 나온 중풍 환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죄인으로 여겨지며 살아왔겠죠. 저 사람은 무슨 죄로 인하여서 어떤 죄를 지었기에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도 사회적 통념과 관념에 매여 스스로 그렇게 죄인으로 여기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든 부모든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로 향하는 죄의식은 그를 더 억누르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사람들에 의해 지붕이 뚫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침상채 드리워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두렵고 힘든 마음이 그 안에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자신 위에 내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의식으로 마음 졸이며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중풍 환자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자이든 타이든 중풍병자는 온갖 죄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살아가는 존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 나오며 많은 갈등과 번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그는 평생을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는 지금 자신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보다 자신 안에 또한 사람들에게로부터의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일이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은 놀라운 주님의 평강으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어 번역에 보면 이 작은 자를 son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s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들이던가 혹은 아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요. 아들이든 아이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놓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연약한 자녀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이들,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나의 아이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하여도 마음이 상하고 깨져 있어도 죄인된 모습이어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어떠한 이들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나아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산 끝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더러움, 형편없는 모습을 그는 확인하게 되지만 아버지께 나아갈 때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죠.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는 그 자녀를 기다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 더러운 자녀를 끌어안고 입맞추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아오는 이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작은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오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인지 아니면 가족들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온 힘을 쏟아 침상을 지붕 위에 올려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담대함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적 통념으로는 중풍병은 죄였습니다. 결코 가까이에서는 좋을 것이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질병이었죠.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은 아마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은 결코 죄도 아니고 가까이 못할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침상에 뉘어 밖으로 나왔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까지 담대하게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지붕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예수님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과 중풍병자에 관해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적어도 그들은 그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 있었던 회복의 꿈을 마치 자신들의 꿈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분명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보시고 그 친구들, 그들을 보시고 그 믿음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뜻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연약한 이들을 날마다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는 연약한 이들, 아픔 가운데 놓인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처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줄에 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두려움에 찬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겠지요. 그리고 그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 중풍 환자의 연약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이들의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중풍 환자의 아픔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 환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지요. 병을 고침과 동시에 그는 죄사함의 은혜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렇게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날마다 바라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온 이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구원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를 향한 마음,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삶,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할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언제나 작은 자를 향하신,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안에 모습이 오늘 이 중풍 환자를 메고 나온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높은 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 연약한 이들, 아픈 마음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아프고 힘겨운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귀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메고 나아온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중풍 환자를 주님께서 또한 보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살피시는 주님, 그들을 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연약한 이들이, 작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회복해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담겨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